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에서 22절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8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은 어떤 내용을 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 안에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시프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역사라면 전혀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이 하나님에게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두 여인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찾아보면 17절과 2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하나님은 시프라와 부하 이 두 여인에 대해 이렇게 한 구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어떻게 믿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외, 이 믿음의 내용은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 또는 구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붙들어야 합니다. 속 내용물은 빼놓고 껍데기를 붙들고 있어봐야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지 못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용물 없는 믿음 또는 구원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도 하시지만 내용물 없는 믿음과 구원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사람에 대해 깨달을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이에 시프라와 부하가 전해주는 믿음 또는 구원에 담을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때 한국 기독교는 주일 성수와 봉사, 헌금 등 외형적인 신앙 행위와
교회의 제도적 참여를 강도 높게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식 신앙의 조류가 나타나 행위가 많이 강조된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은혜가 강조되면서 신앙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약화되어 신앙의 은혜는 있는데 거룩과 구별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나중에는 종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 각자 한 개인의 인생이 이 마감한 이후겠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평가에 집착해서 두려움에 떨며 살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구원만 붙들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나중에 우리를 평가할 것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구원을 붙들었는데 그 구원을 붙든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저는 늘 이 평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에서 가끔 저는 사용하는 편입니다.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이것은 늘 제가 품고 신앙을 하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신앙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할지에 관해서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내 신앙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나중에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실까요? 신앙의 삶을 잘 마쳤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에는 기대 반, 웃음 반을 띠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불법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말 그 자리에서 당황스러울 것 같지 않나요?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지요? 그냥 별 생각이 없으시죠?
이런 말씀을 읽어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지요?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신앙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요? 그 외에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손발을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25장을 보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혜의 신학이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어떻다고요? 절대로 탈락하는 법이 없다. 어떻게든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운 신학을 붙들고 지금까지 신앙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러한 신학을 오랫동안 배웠는데 마태복음 7장과 같은 말씀을 보면 내가 배운 신학과 연관이 잘 되는가요? 내가 배운 신학과 연관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겠죠.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신학을 버리든지, 아니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죠? 그냥 쓱 통과해 버리든지, 에이 몰라 하고 그냥 통과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런 말씀을 갖고 잘 이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학생도 아니고 어떤 한 분에게 그 이신칭의에 대한 제가 도전을 좀 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적용을 했더니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나는 모르고 이런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고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구원, 절대 탈락하는 법이 없다 하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연계되는가에 대해 깊은 고민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 확신의 믿음들을 우리가 전수받고 단순하게 전수받음으로 인해서,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고난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런 확신을 붙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고난과 죽음 속에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 상태에서 붙들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 연관이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배워서 붙들고 있는 신학과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죠. 또는 내가 배워서 붙들고 있는 신학과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해석은 하는데 내가 배워서 붙들고 있는 신학과 단절시켜서 끊어버려서 따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뭔가 부족한 이해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그동안은 사망의 종이 되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끊임없는 경쟁과 투쟁 가운데로 내몰려서 살아야만 했던, 이걸 예로 들어보면 로마 시대 때 노예로 팔려서 불가항력적으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결투를 벌여야 하는 검투사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자유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건데, 우리의 믿음에는 바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같이 썩어 없어질 존재로 동화되지 말고 영원한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에 동화되어서 영생의 상급을 소망하면 영생을 받을 존재로서 이미 영생을 받은 자처럼 영원한 존재답게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망의 두려움으로 떨지 말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82페이지, 신약 페이지 282페이지, 예, 고린도전서 283페이지가 되겠네요. 4페이지. 네. 신약 페이지 284페이지가 되겠네요. 찾으셨으면 우리 53절, 5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뒤에도 계속 읽을 거니까 넘기지 말고 나누세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해서 썩어 없어질 것에 자꾸 동화되는 거죠. 동화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었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었습니다. 우리 탕자 비유에 보면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죠. 우리에게도 동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생명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망에게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5절부터 58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5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5절은 뭐라고 하죠? 55절은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 비웃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그래서 사망에 대해 담대하라고 하죠. 죽음에 대해. 사망을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54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을 이겨야 된다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예,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57절을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구별된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주시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힘쓴 수고는 어떻다고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뜻 안에서 이루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럼 보시면은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이제 십부라와 부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서부터 58절까지 읽은 그 얘기가 바로 십부라와 부하의 얘기죠. 십부라와 부하는 일개 3파일 뿐입니다. 바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 어떻게 바로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죠. 무섭습니다. 죽을까봐. 바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당시 애국왕 바로는 오늘날 대통령과 같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신의 현역 또는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습니다. 급이 다르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런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에게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데 이제 십부라와 부와 두 3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이 한두 아기 정도는 어떻게든 숨겨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많은 아기들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얼마 못 가서 들통이 날 테니까. 그렇다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명령을 수행하자니 많은 생명을 빼앗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고 명령을 어기자니 내가 죽을 것이 뻔한데 그뿐만이겠어요?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 죽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내 가족, 내 자녀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는 실감이 와닿지 않죠. 우리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인민재판이란 명분 아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끔찍한 살인이었죠. 이때 이 끔찍한 살인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죠. 그 선택에
그 선택이 역사의 기억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있겠죠. 선택해야 되는 상황, 끔찍한 일에 대해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선택들을 강요받게 됩니다. 두려움 또는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산할 때, 파산할 때 그렇죠. 또 다른 사람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할 때, 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이나 강요도 있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진들의 괴롭힘과 강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보면 악성 민원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게 합니다. 그것이 타의가 되었던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서 선택을 하였던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을 두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논쟁은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정당화 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기고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이 더 컸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내용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했고 내가 느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 앞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얽매이지 않았고 그들의 선택은 자유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담대하게 배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산파들이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히 인간적인 공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당장 눈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것을 이긴다는 것은 내 앞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왕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내 눈으로 바로 왕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에 나의 삶에서 느끼는 두려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심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했는데 이를 21절에서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믿음인 거죠.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런 육신의 부모에게서 느끼는 그 신뢰로 똑같이 비유해 볼 수 있겠죠. 내 부모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갖는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내 부모가 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의 자녀라면 어떤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내 부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 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가해도 아마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는 속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크신 힘과 능력으로 인해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그분에 대한 신뢰도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선택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현실의 삶의 삶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도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배우자의 문제가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고 또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주변의 폭력이나 협박, 위협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앉아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내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만들죠.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보다 하나님이 더 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을 비웃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십부라와 부하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자신들에게서 배제시키는데 자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만 반종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사회적으로 큰 힘이 있는 부모의 자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자유합니다. 그러나 일부 자녀들은 그러한 자기 부모의 힘과 능력만 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 외에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부모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을 탐하기 위해서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며 부모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와 자신의 정욕에 구속되어 버려서 반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이러한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학에서는 방종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에서의 자유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죄나 나의 정욕에 나의 상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이죠. 자녀이면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엄정함에 대해서, 아버지의 엄격함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달리 사랑과 엄정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격적이지 못한 무너진 삶으로 인해서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녀라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해주던 아버지가 내가 뭘 어떻게 했을 때 화를 내신다거나 잔소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엄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아버지가 화내실 텐데, 싫어하실 텐데, 아버지가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데, 이러한 인식이 있는 거죠. 즉, 아버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부라 부하가 그러했던 거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사망을 비웃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자유의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나타나죠. 출애굽 때 노인과 여자와 아이를 빼고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우리의 신앙에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붙들고 반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들이 바울의 서신에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합니다. 나의 구원 안에 담겨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것을요.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엄정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받아야 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에 하나를 더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내 신앙의 길을 바르게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루심이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내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억이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님에게 기억이 되는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